미래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고, 좋은 상황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나,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또 억지로 막 기억을 막 되새겨 해봤더니, 총각 때에도 군대에서도 폭발물 처리 잘못하다가 파편이 이렇게 하사훈련 받을 때 폭발물 만지는데 튀었어요. 근데 파편이 제 앞에서 이렇게 옆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이만한 시커먼 쇳덩어리가 폭발되면서 60mm 박격폭탄을 분해한 중이었거든요. 튀어서 그 뒤로 날아가는데 그게 주작용이 터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보수작용이 터져갖고 일뒤로 날아갔어. 그때 교관이 와서 발로 한 대 차면서, 너 그때 이게 조금만 더 눈에 맞아서 너 눈 멀었다. 너 눈 일로 파고 들어가고 일로 나와. 너 죽었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금방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몇 번 기억났었지만요. 어떤 그 후에 결혼해서도 또 가족끼리 한강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깨보니까 제가 물속에 빠지기 직전에 정신을 차서 다리로 딱 뻗고 물속에 안 들어갔어요. 저는 몰랐는데 사모님 뒤에서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와사사삭 떨어지더라는 거죠. 어떤 교통사고 강의하러 저기 지방에 부산도 갔다 오고 광주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래서 죽을 뻔한 게 몇 번 있었나 했더니 한 7, 8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잠깐 그때 감사해서 하나님 이랬지만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운전하고 갈 때 교통사고로 스스하게 정말 피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또 어떤 큰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이 쓸모없는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살리시고 역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있는 지금 위치에서 무언가 지금 나로 하여금 어떤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거기에 확신을 가져요. 쓸모가 없으면 데려가셨을까요? 안 데려가셨을까요? 벌써 데려가셨죠. 누구 말 맞다나 간장 종지라도 소금 그릇이라도 간을 맞추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큰 거 엄청난 거 아닐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 안에서 오손도손 그 위치와 거기서 빛을 밝히라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로마의 교황님이 부활절에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시니까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고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예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도 있어요. 하지만 교단이 달라요. 카톨릭하고 정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세 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휴전을 하자,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휴전 없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 정교회 총대 주교가 뭐라 그러냐면 악마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강복을 우리말로 축복했다는 말이죠. 예전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광주 사태를 일으켜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때도 청와대 목사님들 몇십 명이 모여서 전두환 장군이 광주의 마귀들을 다 때려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역사가 지니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눈인 줄. 오늘 여기 본문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오늘 이 딱 한 줄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 옆에 계신데 왜 몰랐다는 거예요? 예. 옆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요, 예. 첫째 엠마오라는 곳도 찾아봤어요. 엠마오라는 곳은 지명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4km쯤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원어, 엠마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기본적인 단어를 찾아 올라가 봤더니, 참으로, 확실히, 틀림없이, 정말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105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참으로 예수를 만났다.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다. 틀림없이 만났다. 정말로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마 그 엠마오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부터 아마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안 보이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납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왕하 6장 16절 17절 왕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웃나라가 군대를 보내왔는데 엘리사의 이 사환인 청년이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 보니까 담장 밖에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라갖고서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했더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 사환 청년 눈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인 거예요. 있는데도 안 보였던 거예요. 오면 현실만 보인 겁니다. 현실만. 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신약성경 183페이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옆에 계신데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알지도 못했고요. 결국 뭐요?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셨을 때에야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14절을 보면요. 15절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누구를 알았다고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고 엠마오 제자들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 4절 보여주세요. 여기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소망이 끊겼다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는 일꾼들로 어부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장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 이거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방에 예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비슷한 장사가 옆에 해요. 같이 먹거리 장사인데 예. 이쪽은 칼국수, 뭐 오뎅 이런 건데 이쪽은 김밥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집이죠. 미워요, 안 미워요? 밉고 그 집에 줄을 몇 명 섰고 내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칼국수 하시는 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아주 시기와 미움이 나와서 좀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나 떡볶이와 김밥을 이쪽으로 사러 온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데리고서 그쪽 집에 데려다 줘라. 그리고 이 집에서 살라고 얘기해 줘라. 그 말 듣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혹시 간혹 이 칼국수집에 떡볶이와 김밥을 사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데려다 줬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에서 칼국수 찾는 사람들과 오뎅 찾는 사람들이 이 집으로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기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어떤 이상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놀라운 능력이나 어마어마한 거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우리의 생활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우리를 왜 살려두고 계실까? 이 쓸모없는 우리를 왜 살려두고 계실까? 그때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작은 예수. 나누고 같이 하고 돌보고 돕는 것들이에요. 이 어려울 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딱 일주일 6일 전이네요. 이 기침 잡고 나서 내과 갔어요. 내과 가서 이렇게 계산하고 계산이라기 점력을 있고 혈압치료해서 혈압차고 교체하는데 키 큰 여자애가 하나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러시아예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 백성이잖아. 근데 17살 됐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와갖고 얘기하는데 쟤인데 열이요. 38도, 39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얼굴이 뻘겋고 백인의 얼굴인데 얼굴이 뻘겋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닥쳐서 해봤더니 건강보험이 안 돼 있어. 예. 지금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닌대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일반으로 나오는데 25,000원 나온다고. 일반으로 하면. 근데 그것만 이제 내려가면 또 약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민을 하더니 전화해보고 또 직업도 열어보고 여기 뒤져보더니 그 사람들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가서 이제 진료 보고 저보고 그렇게 한 3주 4주 되면 이렇게 거르릉거르릉 하는데 깨끗하다고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쌕쌕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기관지가 폐에는 문제가 없고 기관지가 아마 확장이 좀 된 것 같다면서 기관지 확장에 대한 거하고 기침 안 나오는 거하고 가래사에 넣은 약을 줘서 그러는데 걔가 아직도 거기 서 있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게 감동을 주시나요?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아이의 저 러시아 여자아이 학생 제가 진료비를 내가 내겠다고 했더니 이 간호사가 대기하는 사람들 잠깐 제기하고 뛰어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대기하는 사람 제끼놓고 얘를 데려가서 그래서 심하다고 주사를 마치고 주사까지 마치고 데려나가서 했는데 약을 또 타야잖아요. 약도 내가 지어주겠다고 해서 내려가서 25,000원 진료비 보고 약 3,900원 나왔어요. 그래서 주고 그때 그 간호사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애도 외국에 있는데 우리 애도 병에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낑낑댈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누가 와서 밥 먹었냐 물어본 적도 없고 약 먹냐 물어본 적도 없고 그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아팠다. 얘네 부모도 그러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바이칼호수라고 러시아 바이칼호수 옆에 있는 뭐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거기에 선생님이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얘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왜 한국에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얼마나 걔가 약 타면서 엄마 아빠도 전화 받고 굉장히 지금 속상하고 계시다고.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코로나는 아니래요. 들어가서 의사한테 검사 먼저 받았거든요. 검사 받고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심한 이제 감기 몸살 걸렸다고 해서 주사 맞고 그래서 약 지어주고 아저씨가 조금 한국말 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왜 했냐면 우리 애도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잘 가라.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헤어졌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온 게 그래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들어보면 예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 러시아 열이 펄펄 나갖고 하는 그 애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걔가 진짜 예수라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보시는 거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요번에 우리 쿠바 선교사 있죠.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비행기 값이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서 5만 원 보내줬어. 5만 원. 고맙다고 했는데 뭐 이 작은 교회 예배 인원 10명이 안 되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나마 또 성경분들 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작은 이웃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눈이 번쩍 여서 큰 걸 뭘 보고 먹을 아리기 먹을 게 있는데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힘든 사람, 화초가 물 안에서 말라가듯이 그 화초에 물 한 번 주는 마음으로 돕고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눈이 아니라 그렇게 돌보고 돕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심 가져주고요. 이 가족들도 안에서 그래요. 가족들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바쁘게 살다 보면 옆 사람이 보통 때와 행동이 조금 달라. 그런데 나도 바쁘니까 관심 없었는데 시간 오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걱정 끼칠까봐 아무 말 안 했다. 아, 그때 내가 작은 예수 역할을 못 해줬구나. 손을 못 잡아줬구나. 난 붙들어주지 못했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돌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 이 세상을 보는 눈이죠. 뭐 주식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욕심과 시기의 눈, 불평의 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같은 비슷한 분식업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심으로 두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 마음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손님이 와서 당신 가게에 와가지고 상품을 잘못 찾을 때 그 상품이 없으면 그 손님을 그 질투하는 사람의 가게를 인도해줘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손님이 늘었고 나중에 그 옆집의 가게에 들렀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사라졌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두 다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예수님이 있을 때 소망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소망입니까?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정 좌의정이 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날 영의정 좌의정이 앉게 하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구약에도 보면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왕의 자리를 누릴 것이다. 또 예수님도 내 권세를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 사는 처지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가 있었어요. 그저 가리키는 사람이나 있을지고 뭐 삭개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쓰는데 어려움 없고 불편한데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불편한 게 없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켜준다고 든든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거기 또 로마의 식민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자, 경제인, 상업하는 사람, 당장 먹기 살기 위해서 힘든 사람, 또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 각각 자기의 처지 입장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나도 해결되지 않을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소망이 다 사라진 거죠. 소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옆에 가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육신적인 소망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에요. 육신의 소망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 자녀들에게요?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녀들에게요. 그런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 구한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어서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9장 11절부터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너는 하늘나라가 당장에 나설 줄로 생각함이라나. 에? 계속 바꿔요. 열 문화에 나오는 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요, 세상적인 성공과 돈 많이 버는 얘기에 대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질수록 인정받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문화의 비유는 꼭 어떤 돈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복음전도 또는 예수께 인도하는 거, 하나님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사는 거, 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예. 하지만 돈 많이 버는 얘기에 대해서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자자손손 왕이 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아니, 나라 백성이 몇 명인데 왕이 그럼 몇 명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5절 찾으신가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자기가 받은 땅, 분기 땅 나눠줬잖아요.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영원히 뺏기지 않고 누릴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예, 세상 나라에 관한 생각으로 들은 겁니다. 예, 하나 볼까요? 단입니다. 7장 27절. 다니엘 7장 27절. 거룩한 백성에게서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성민에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 우리 이스라엘에 다 절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거야. 세상 생각이죠. 마태복음입니다. 아까 세베대의 어머니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마태복음 20장 21절. 세베대의 어머니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나의 마신 잔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이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게 뭔지 모르고 마실 수 있나이다. 그 자리만 올라간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그 자리만 올라간다면 온갖 것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온갖 것을 다 한다고요. 벌써 이제 야당이 된 그쪽 언론 쪽, 민주당과 연결된 언론 쪽 신문에서는, 방송은 새로 당선된 당선자가 공약을 벌써 어기고 있다고,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여성이나 청년들을 안 하고 서울대 출신 60대 졸업 경상도 사람들만 전부 다 안 치고 있다고 지금 막 또 떠들고 있어요. 뭐 반대는 안 그렇겠어요? 또 반대도 또 흉잡고 막 또 하는 거죠. 이 권세 있는 거, 복종하게 되는 거, 예, 좌편에 우편에 서 있는 거, 예, 명예도 생기지만 또 뭐도 생겨요? 물질도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래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로마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를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그 권세가 영원히 하고 그 나라에 나는
국무 대신, 뭐 재무 대신, 외무 대신 다 해먹겠다 이거죠. 그걸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2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맞아요? 10장 25절 더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25절 26절 이게 25절부터 원래 45절까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원한 것도 그 어머니가 구한 것도 똑같은 그 후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어떻게 너희가 그러냐? 서열이인데 그렇죠? 서열인데 니네 서열 몇 번째야? 그런데 먼저 엄마를 통해서 갖다가 그렇게 해? 질승 없네! 이러고 혼났어요. 누구 보는 눈이 없어서 잘못 구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눈이 가려 그인 줄 몰랐더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심지어는 12제자까지도 눈이 가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육의 나라, 민족주의자, 독립주의자의 관점에서 독립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한 나라에 자기가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선거에서 당선돼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떵떵거리잖아요. 이제 막 어깨 힘주고. 예. 저는 요번에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 김은국이라고 해. 아싸 호랑나비 그 노래 한 곡 갖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니? 그 친구 나와서 앞으로 5년은 잘 살게 되겠다고. 편하게. 그리고 무슨 연예인 무슨 분과 뭐 다시 만들어줘서 자기가 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휴. 우리 동기동창이지만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 동기동창이지만 참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런 생각이 가졌는데 이 세상 나라만 보면 그런 거죠. 네. 5년 후에 또 있다 바뀌면 또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죽는 거예요. 오늘 또 바뀌었어. 그럼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죽겠다. 살았다. 죽겠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면적 나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에 온전한 기쁨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고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그 옆집에게로 잘못 온 손님을 데려다 주는 겁니다. 한 번 데려다줘, 두 번 데려다줘, 세 번 데려다줘. 그랬더니 그 집에서도 반대로 데려다 주기 시작하고 나중에 손님이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자기 마음에 질투와 시기심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눈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동안 인생 살면서 7, 8번 죽을 뻔한 일을 겪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그걸 기억 못하고 나 잘났다고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총대 주교가 푸틴을 향해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와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정교회 다른 나라 정교회들이 러시아 정교회 정교 지도자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정교회는 제일 큰 게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거든요. 이 사람이 터키에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 저기 보고 평화와 사랑을 말해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걸 잘했다 그러고 그 전쟁에서 이긴 땅을 영원히 다스리고 권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밑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 밑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떨어져 나와갖고 러시아에서 독립한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터키는 벌써 2000년 됐죠.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부터 거기 정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로 뻗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거기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제일 대빵이에요. 그럼 이번에 너는 러시아 정교회 밑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정교회 사람들이 왜 잘못했을까요? 권세를 보는 거죠. 힘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푸틴의 권세에 의지해서 영원히 푸틴은 안 죽을까요? 푸틴 죽겠죠. 예. 우리가 독재국가 보면 알잖아요. 공산국가 바뀌면 싹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총대 주기는 아마 푸틴이 건강해서 오래 살길 바라고 앞으로 몇십 년 권세 누리는 가운데 죽기를 바라겠죠. 자기가 보호가 되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면요 안 보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열 손가락도 보이고 열 발가락도 보이고 열 손가락 열 발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요 세상적인 눈, 욕심과 시기의 눈 여기에 꽉 묶여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기하고 원수 맺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아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없어요. 거기 우크라이나에 사는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게 이유예요. 핍박한다는 게. 뭐 자기들은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요.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에 후세인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독재자. 그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지파 사람인데 다른 지파 사람들을 독가스로 5만 명이나 죽이고 그랬어요. 군대를 데리고 가서.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을 쳐들어간 이유는 그 독재자가 해갖고 그 나라 백성들 너무 힘들게 하고 그때 그 옆에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쳐들어갔잖아요. 점령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좀 큰 나라들은요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될 것 같다 하면 쳐들어가요. 그냥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세상 눈들을 갖고 사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조금 뭐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해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많이 대주는데 하루 대주는 무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유럽이 서방 나라가 러시아에서 매일 기름하고 천연가스 사가러 온 게 1억이 넘는데요. 그럼 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찌끔찌끔 줘서 무기 사서 갖다 주고 러시아한테는 가스하고 석유를 왕창 사와서 러시아가 더 큰 돈으로 무기 군대를 만들게 해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에 눈이 있으면 부활절 주관님들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지독하게 말이 안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눈이 가려서 내 주변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요. 내 주변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요.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럼 우리는 냄새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돌보고 도와야 될 사람인지 내가 지켜봐야 할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죠. 눈이 가려서 안 보인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욕심, 자기 시기,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을 키워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돌보고 도우라고 관심 가져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우리 기독교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교회별로도 헌금들 하지만 또 단체별로도 헌금합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3년 동안 안 했었는데 우리 교단도 총 동문회를 합니다. 그 4월달 25, 26 요때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새벽기도 또 낮기도 저녁기도 하고 또 우리 성결교단 기업들이 물건을 찬조해가지고 또 그 예배 들어올 때 번호표를 뽑아요. 그럼 그걸 추천해갖고 뭐 자전거, 뭐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도 나오고요. 저도 몇 개 타봐봤는데 주로 혁대만 타봤어요. 뭐 타러 간 건 아닌데 혁대만 몇 개 타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모였었는데 지난 코로나 때문에 3년을 못했거든요. 올해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지나갔고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내일부터 내일 1시까지 강원도에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수요일 날 아침 먹고 수요일 날 점심 전에 출발합니다. 제가 들어오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기서 우리 우크라이나 헌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들 TV 보니까 정말 교회도 부셔졌고요. 포탄 맞아갖고 교회가 자기 건물이 아니라 상가 건물인데 상가가 폭탄 맞아갖고 터져버렸어요. 성도들 집들도 다 부셔졌어.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딸 3대가 빨간 벽돌집에 폭삭 망가졌는데 거기에 안 서갖고 그 부서진 집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디 가겠어요? 시청 지하나 어디에요? 지하철로 들어간답니다. 날씨 춥잖아요. 지하실이나 이런 데 방원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가운데 전기도 안 들어오죠. 전기 난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디는 손난로 있죠. 우리 추우면 겨울에 이만한 주머니 이렇게 비비면 뜨거워지는 거 그런 것들 뭐 몇백 개씩 보내고 몇천 개씩 보내고 또 그러더라고요. 당장 나가서 밖에서 활동한 일단 가장들은 그 폐허가 돼서 먹고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럼 춥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또 애들 공기 안 좋은 지하에서 그냥 하루 종일 폭탄 날라오면 고개 숙이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돌보고 돕는 일들을 또 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내 주변에 어디 계실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이 없을지라도 주여 보는 눈이 없어 잘못 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는 눈이 없어 욕심으로 구하고 구하지 말 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따라